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아주 복잡한 설명으로만 구성된 성소, 또 성막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좀 새벽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안에서 이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눌 거예요. 이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다르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 의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은 잊어버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디자이너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원래 인류의 근본적인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를 가리다, 덮다 이런 어근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게로 나오게 하고, 이건 제사장이라는 직능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할게요 이래 가지고 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만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디자인적 시각에서 이 의복들을 쭉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 홍익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중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나건이라는 함자를 가진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강의하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디자인이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체화해서 그것을 느끼고 만지고 보게 하는 것. 다시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체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만지고 보게 하는 것. 이게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 말이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오늘 이 의복의 아주 세밀한 정교한 설명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가시화된 걸 만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시화된 걸 오늘 이 설명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그렇게 옷을 만들면 좋겠다. 끝. 그거는 가시화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실체화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계 이 세상 속의 경영들을 통해서 또 자연계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물리적인 성경 속에 드러나는 제사장들의 옷 한 벌 속에도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마음을 반영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실체화시키고 가시화시킨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 하나하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성막도 마찬가지. 하나하나의 영적인 개념과 의미가 다 담아져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옷이라는 말이 베가다라는 말인데 바가다 이런 단어에서 뿌리를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 속에는 가리워 놓다 또는 덮어 놓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덮어놓고 가리워 놓는 그 기능이 이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옷의 구조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까요?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렇게 지으라 그 말이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뭐 그림을 보지 않고는 참 복잡한데 우선 거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절은 사실 순서가 제일 겉에 부착물부터 순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절에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은 제일 그 안에다가 입는 하얀 색깔의 옷을 얘기합니다. 하얀 색깔 옷을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하얀 색깔의 발목까지 거의 닿아지는 옷을 입어요. 이게 반포 속옷이에요. 속옷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속옷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다가 원초적으로 제일 먼저 입는 옷이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겉옷. 그 겉옷은 그 속옷 위에다가 입는 옷이에요. 이거는 청색으로 돼 있어요. 속옷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입는 겉옷은 청색이에요. 또 세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겉옷 위에 또 뭘 입게 돼 있죠? 에봇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순으로 기록된 거죠. 네. 에봇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 의복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 겉옷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입는 옷이에요. 띠도 있고 겉옷을 입어요. 그 에봇을 입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꾸로 에봇과 그 위에 뭘 붙여야 돼요? 흉패. 흉패는 이 가슴에 네모다랗게 12 보석을 박아서 주머니를 만든 대제사장만이 부착하는 부착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돌로 판결을 하죠. 그런 도구들이
이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입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끈을 앞뒤로 매달아 가지고 여기다가 부착을 해요. 근데 여기에 끈을 매달아서 양 어깨 견장처럼 다는 부속물이 호마노로 만든 이 견대를 여기다가 부착을 합니다. 근데 그 호마노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나이 순대로 이름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왼쪽 호마노에 6 이름, 오른쪽 호마노에 6 이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어깨에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어깨에 이 견대와 같은 역할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 하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멍에를 맨 짐승처럼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제일 속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그 위에 입는 겉옷이 저 블루 칼라, 하늘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어요. 에봇에는 띠가 둘러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슴팍에다가 뭘 붙인다고 되어 있죠? 흉패. 근데 이 흉패는 12지파의 의미를 담은 색깔들이 다 아주 찬란한 색깔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고, 그 내용은 2겹으로 헝겊을 대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돌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걸로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해요. 그리고 의복 맨 밑에는 종 모양의 종을 달아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마다 짤그락 종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복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 머리에는 소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터번 같은 거를 씁니다. 머리에는. 그리고 이 금띠로 붙여서 또 푸른 끈으로 묶어요, 뒤에. 근데 이 앞에 금띠로 이 이마에다가 붙인 띠에는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담아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성결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거룩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까? 신분입니까?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신분이 되어야 됩니까? 예. 거룩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게 되자 이러고 자꾸 가르치고 배우니까 성도들의 목표가 거룩인 줄 알아요.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더 근본적인 원리가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져 있어요. 다시요.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신분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의복과 부속물 하나하나는 전부 일관되게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기자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뭐 간단한 외출을 하나 해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외출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떡 나타나면 싫죠. 좀 딴 옷 없어? 근데 예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옷을 늘 입고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면의 의미들을 풍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향내를 풍겨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삶의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좋다고 그냥 돌아다니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찬송을 한번 이렇게 부르다가 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좀 해볼까요?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87장 우리 한번 1절 그리고 4절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반주가 되죠? 예.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또 의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디자인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전부 누구를 가르치는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옷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옷을 또 입고 이 새벽에 출근을 할 거고 또 나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매일 어느 분이 기뻐하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옷을 입고 종일 세상 속에서 그 향내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 모임인 원크라이 기도 운동이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 시들어가는,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불씨를 회복하는 기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